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종교학자 중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1917년도에 우리나라 말로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다스 하일리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이 소개한 말이,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말을 하나, 신학적인 용어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누미노제라는 단어입니다. 그 라틴어의 누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변형시켜서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스러움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단어를 괜히 만든 게 아니고 자기의 체험 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911년도에 이분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지역을 여행하다가 유대인의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이드의 그 안내를 받아서 어느 작은 회당에, 그 유대교 시나고그죠. 그 모로코에 있는 시나고그에 거기에 가서 그 안식일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큰 그런 시나고그가 아니었어요. 가로가 한 5m, 세로 10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 어두침침한데 거기에 등불들이 켜져 있고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경전, 그러니까 아마 율법서나 또는 예언서나 구약의 성경을 막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그분이 맨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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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 아도나이 제바오트 말레우 하샤마임 와 하레스 케보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해석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그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 루돌프 오토 신학자이셨던 이분이 뒤에 앉아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기도하던 소리가 다 사라지더랍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루돌프 오토 그 신학자의 몸을 관통해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그 순간에 자기를 둘러 덮은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 속에 느껴진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미노제라는 겁니다. 성스러움,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때 드는 감정, 그때 드는 마음, 이것이 누미노제의 성스러운 거룩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 중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스러운 감정, 성스러운 마음,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덮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앞에 서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들어온 게 아니고 거룩함 앞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감정은 뭐냐면 아주 매혹적인 기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찌할 수 없는 자기를 둘러덮고 관통해서 지나가는 순간에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몰려오면서 그 순간에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교수님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오늘 성가대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 거룩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거룩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 떨림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원한 순간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스러움을 느끼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호수죠. 그런데 그 크기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가로는 한 13km가 된대요. 세로는 한 21km가 되는 호수입니다. 해수면은 지중해보다 200m가 낮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웅덩이처럼 생겼어요, 이 호수가. 낮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서 그 호수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해풍이 일어나서 그 바람 때문에 곤란과 공경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 바람, 그 풍랑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바로 한 몇 시간 전에 그 호숫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던 5,000명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붙들어서 갈릴리의 왕으로 세우자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면서 제자들더러 빨리 너희가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은 남아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밤 사경쯤이 됐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 밤 사경은 아주 깊은 밤이라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그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48절에서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가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호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배를 타고 자기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벳세다로 건너가는 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풍랑과 같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인생의 풍랑 같은 고난은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 인생의 풍랑 같은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누구보다 그 바다를, 그 호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어부에게도 풍랑은 다가오고 배를 처음 타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그를 봐주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에게도 풍랑은 다가오고 오늘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도 풍랑은 다가온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들고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많이 믿은 사람이든 적게 믿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풍랑이 다가올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은 그 풍랑의 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주를 모셔드릴 때 충만하게 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주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6장 48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더러 먼저 건너가라고 하셔서 마태복음 본문을 보니까 벌써 배는 수리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심리가 4km니까 수리 정도 얘기하면 한 1km나 2km 정도는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산으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밤 사경쯤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실을 예수께서 보셨고, 풍랑 때문에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혹시라도 풍랑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사실을 예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주께서 보시고 아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그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보고 놀랐다는 거죠. 놀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50절 마지막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람과 바다도 명령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아셨다면 그 해변가에 서서, 그 호숫가에 서서 명령하시면 될 일이죠. 바람아 잔잔해라, 물결아 잔잔해라, 명령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풍랑을, 그러니까 어려움과 역경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기 은혜가 있어요. 주께서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1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언제 풍랑이 그쳤습니까? 5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들에게 가셨을 때 풍랑이 그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그래서 주께서 내 심령과 인생 가운데 올라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던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과 역경도 잔잔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마가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놨어요. 오늘 5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물결위를 걸어서 오셨을 때 배에 가까이 오시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풍랑과 바다 가운데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움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적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1만 명을 먹이실 때, 그때 그 기적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주님은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병이 깨끗하게 되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만 명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도 온전하게 되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붙들고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주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환난을 당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 앞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주저앉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 주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느 원시부족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한 달 뒤에 내가 이 마을에 와서 2,000명의 목숨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2,000명의 사람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궁리하다가 그 원시부족에 추장을 시킨 겁니다. 족장을 시켜서 그 죽음의 사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네가 가서 잘 협상을 해보라는 거죠. 추장이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2,000명을 한꺼번에 데려가면 우리가 곤란하니까 1,000명만 데려가라고. 그 죽음의 사자가 1,000명만 데려가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마을을 지날 때 1,0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이 죽음의 사자에게 가서 따졌답니다. 아니, 1,000명만 데려가기로 해놓고 왜 7,000명을 데려갔느냐고. 죽음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1,000명만 데려갔다. 나머지 6,000명은 두려움에 떨다가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도, 인생의 어떤 질병을 만나도, 인생의 어떤 걱정과 염려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간구하고 찾을 때 나의 풍랑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고, 그 주님을 내 배의 인생에 모셔드려서,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1988년도에 아르메니아라는 곳에도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약 3만 명 정도가 지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소년이 구조된 이야기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소년이 학교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밑에 깔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년의 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무너져 있는 자네들을 막 치우는 거예요. 울면서. 구조대원들이 그 사람을 말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져서 아이가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한쪽으로 좀 비켜 계시면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평소에 약속했습니다. 아들아, 만약에 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이 아빠가 달려가서 너를 구해줄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제 아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저 밑에 어디에서 깔려서 신음하고 있을 텐데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4시간이 더 지났어요. 한참을 그렇게 찾고 있는데 그 아들을 아빠가 부를 때, 아들아 부를 때 그 밑에서 아빠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결국 그 소년이 구조됐고 그 소년은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해준 약속을 꼭 지킬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웠어도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달려가서 너를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난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성스러운 거룩한 공간과 시간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면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을 읽어보면 거기는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풍랑을 헤치시고 배에 가까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발을 물 위에 딛고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가 시선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볼 때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 위에 서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풍랑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무서운 것을,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죽게 될까 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봐, 이것이 잘 안 돼서 내가 망하게 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나를 보시고 아시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와 간구로 그 공간에, 그 시간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할 때 나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나에게 응답이 임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은총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